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 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여주시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십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책들과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스토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때에 따라서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역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를 받고 그의 삶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을 받고 우리 삶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의 사건을 봅니다.
나만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글을 읽어 나갈 적에 우리는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은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의 페이버를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을 아람 왕도 상당히 참 좋아했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군대의 장관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강국의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의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그 삶 가운데 꼭 한두 가지는 부족한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애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그때 한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서 방문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분의 집이 저 레이크 워싱턴에 이 부두를 가졌던 집입니다. 상당히 아주 괜찮은 그런 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터보트가 있었고 또 그걸 타고 한번 레이크 워싱턴을 돌면서 저기가 빌 게이츠가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이 참 온화한 것 같고 참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지는 못했지만은 그 문제를 있어서 늘 고심하고 그들 삶 가운데 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 남편 집사님이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뭐든지 다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가진 듯 하지만은 그런 가정 가운데도 항상 하나 둘씩의 문제 그리고 부족한 점들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부족함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이나 나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짐을 뿌린 그 양을 보게 되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늘 고통받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나만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가 이 남편 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참고 있었던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를 통하여서 이 나아마게는 참 복음이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몇 해 전에 나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였다가 잡았던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이 어느 날 나만의 나병 소식을 알게 되고 만약 우리 이스라엘은 선지자 앞에 간다면 그 나병이 고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간접적인 말을 그 여주인에게 하게 됩니다. 여주인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여종을 써서 나만에게 복음을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지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점령하고 침공하고 유린한 그 나라에서 온 종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만에게 어느 정도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린 종이기는 하지만은 아마 지푸라기를 붙드는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어린 종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나만의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실 적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어느 정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종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은 후에 가면은 알겠지만은 그가 완전히 겸손해지기 전에 초기 단계의 모습으로 그에게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만의 교만함과 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지혜로운 종들의 제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만의 교만함과 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었던 지혜로운 종들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만은 그 소리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와 보답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신을 맞이할 적에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서 어떻게 자기를 낫게 할까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만이 군대 장관이 된 다음에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날 적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 됐고 그래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선지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병을 낫게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여서 편지 한 통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내 신하의 나병을 좀 고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싣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아람 군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침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 자신이 힘이 없음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방황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에 따라서 어려운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경우를 만날 적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적에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던 그 자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그 자리를, 그 문제를 덮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런 소식을 똑같이 접했을 적에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산헤비라고 하는, 야수르라고 하는 가장 큰 강국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산헤립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많은 말들을 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되니까 항복을 하라고 하는 강요하는 그런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았을 적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는, 이때는 아람 군대 장관 1명 정도가 왔지만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자신과 연합한 많은 왕들을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켰을 적에 한 번에 그 많은 군대가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서 자신이 가면은 아마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경험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선지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하는 행동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신의 부위에, 나병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주문을 외운다든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한다든가, 그런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가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문 밖으로 자기의 직접적인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종의 이름, 입술을 빌려서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이 단 아주 짧은 말 한마디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나아만은 노를 격발했던 것입니다. 다같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가 격발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위치나 그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상당히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를 격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나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노를 격발했을 적에 그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격발한 나만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그 격발하는 노를 부추기면서 정말 모험하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미리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쉬운 일 시키는데 그거 왜 못해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그 신앙의 친구들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큰 복된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다면 그 부부 사이만큼 아주 복된 부부 사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들을 서로 해줄 수 있다면 그 신앙의 길을 걷는데 참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주변에 좋은 지혜 사람들이 있어서 지혜를 준다는 것은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순간 분이 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의 말을 들으니까 그 종의 말이 참 이렇게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종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이들은 이 나하만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적에 지혜를 돕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나하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지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 만약 저 선지자가 나더러 헐몬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다라면 그 큰 일을 시켰어도 내가 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자신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사지에 참 놀라운 그리고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고비를 참 견디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시껏 한번 가서 요단강가에 7번 한번 몸을 담가보라는데 그것이 뭐 대수로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이 쉽게 들려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가 교만을 내려놨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 말이 아주 단순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순종을 통한 이 회복의 역사가 나만 장군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 성경이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은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일 때가 있는데 문맥상을 봤을 적에 여기에서의 내려간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내려간다는 것은 겸손한 자리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나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순종을 하되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 마음은 전혀 딴 데 있고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만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하는 가운데는 히브리 여종도 있었고 한 부분을 담당했고 또 그가 옆에서 지혜로운 종들의 말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한 번, 두 번 담그다가 안 되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7번 정말 그 말씀에 맞춰서 7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완전히 낫게 돼요. 완전히 힐링이 되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가정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바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그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가 구원을 받았고 육적으로도 새로운 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읽지는 않지만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5장 15절에 엘리사에게 도로 와서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도로 와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과 말씀과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서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구나. 그거를 7번의 요단 강가에 담그는 가운데 그가 깨닫고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그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을 10명이 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너의 살을 보여줘라. 근데 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힐링을 받은 것입니다.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그 기쁨을 넘어서서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과 같이 그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텃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다운 겸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이 결국 모든 인간들을 멸망의 도시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것도 모험이 쏟아지는 모든 나오는 것도 인간의 교만을 다 부추기는 것이지 단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교만을 누르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은 한 가지 힘으로 인간의 교만들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그 눌러진 교만이 없어집니까?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에 회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심을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7번 그 이상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린 소녀에게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함 그 이후에 잔잔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